이 시간 옆에 나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아주 이 감기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3일 저녁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알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말씀의 통로로 순전한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매년 이때쯤 되면은 금년에는 7일부터죠.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전자제품 쇼가 열립니다. CES라고 그러죠. Consumer Electronics Show. 이게 그 산호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주 대단한 이게 연중 행사입니다. 아마 기업들의 반 이상이 거기에 자기들의 그 신제품, 신기술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또 네트워킹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몇 년 전에 소개된 그 신제품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 머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컴퓨터 화면에 공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키보드를 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우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생각대로 공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대로 움직여주는 로봇도 나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다 뿐이지 우리의 머리는 어떤 에너지를 계속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고 아름다운 에너지일 수도 있고 악하고 추한 에너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말도 안 해봤지만 뭐 잘생기고 못생긴 것과 상관없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 간에서는 말을 안 해도 서로 통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기독교인에게서는 이러한 기독교인다운 에너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하고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또 사귀고 싶고 내 사정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탈리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있죠. 성 프란시스. 12세기에 크리스찬이었는데 현재 그 교황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포프 프란시스라고 불리고 있죠. 근데 이 성 프란시스는 그 심플 라이프, 아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한 그러나 유명한 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그 에너지를, 그러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사람 위에 앉았다는 것이죠.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새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오늘 내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떠한 에너지인지, 또 기독교인다운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그 고린도에 있다가 아마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다시 그 터키 지방으로 이렇게 또 건너와서 그 에베소로 가셨는데 거기서 한 12명의 신도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위 신도들에게서 기독교인다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바울이 물어봤어. 너희들 결신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로 회개케 하고 앞으로 오실, 내 뒤에 오실 예수를 믿으라는 세례였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주자 그들은 즉시 그 말에 순종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이 손을 얹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달라졌고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오순절 교파나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골수분자들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구원받은 신자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려고 많은 연구와 어떤 때는 인위적인 노력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걱정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아직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니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나에게 있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소유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즉 과거에 전혀 할 수 없던 어떤 일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를 확실히 믿게 하는 하나의 증거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 이퀄 성령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의 삶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어떤 다른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이 추가적인 증거의 선물로서 이 방언 같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정말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에 특별한 상황에 이제 그러한 추가적인 증거를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 이렇게 확실히 붙들어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억제할 수 없는 막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또는 아주 너무 기쁘고 기쁨을 펄펄 뛰든지 또는 방언을 하게 하시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그러한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제 어려운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는 내가 평소 생각하던 것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어떤 문제가 기도로 풀렸다든지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증거의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 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로 받고 그 이후 사람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면 그것은 확실히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도 세례 받은 이후 성령님이 오신 것은 알았지만 방언도 잘 못하고 무슨 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호제 교회에서 집사 안수 받을 때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추가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하여간 또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이게 병 고침도 받고 방언도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바뀌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인다면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였는지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더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변화시켜서 주의 일에 쓰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통 개신교에서는 이 요한의 세례 또 예수의 세례가 따로 있지 않고 또 물세례, 성령 세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예배 때 거행했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그 순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교회의 일원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핵심은 강림하신 성령님 때문에 나에게서 나가는 에너지와 나의 삶이 점점 예수님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작은 음성, 작은 인도, 너징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인도에 내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이나 어떤 은사, 신비한 체험한 것을 무슨 자랑이나 특권으로 알고 신앙적으로 우쭐해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리본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거나 성령의 역사였는데 현재 성령을 아주 근심케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늘 그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의 그 능력 범위 안에서 이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있죠.
뭐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거기서 거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또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런 경우는 성령을 못 받았거나 받았어도 성령이 아주 메마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엔진의 가솔린 같고 기어나 톱니바퀴에 발라지는 기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차의 모양은 다 있는데 차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을 때 기독교에 대해 사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평, 비방, 온갖 추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이 힘이 안 듭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콧노래 부르며 섬김과 봉사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9가지 열매가 결실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별로 아닌 것인 그런 사람일지라도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안 믿던 사람들도 감화를 받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성장을 원하고 주의 일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순절의 사건도 오늘 본문의 사건도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분 장군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즉시 기쁘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어도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시고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령은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신년 특별 새벽 모임에 순종하고 나오신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심하고 순종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수줍으신 분입니다. 순종할 때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순종이나 교만의 싹이 보이면 그냥 조용히 근심하시며 방으로 들어가 숨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사모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께 늘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도 있었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방언보다 더 귀한 성령의 증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견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의 인도에 겸손히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작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금년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내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을 홀대하고 근심케 한 일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즉시 순종함으로 당신의 내주의 증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 닮아가며 주의 일에 크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